주신 말씀 사사기서 19장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사명.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도덕적 타락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출애굽을 시켰는가? 그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교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네, 구약 교회는 말씀의 법궤가 중심이 된 교회고 그 말씀의 법궤대로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민족,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도 에클레시아라는 그 이름이 불러내다. 그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에클레시아한 백성들, 사단 마귀에게 포로돼서 식민지 통치 생활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아페스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의 자유를 주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구약 성경은 지성소에 있는 그 말씀의 법궤대로 사는 것이 구약 교회고 신약 성경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약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한 레위, 그 레위 그 제사장에 대한 그 얘기지요. 오늘 본문 이전에 그 사사기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상에 대해서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도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타락한 제사장 얘기가 나오죠. 그 유대 그 베들레헴 떠나가지고 에브론 산지에서 헤매다가 그 미가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그 미가의 집에서 그 우상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 그 우상 제사장이 된 그 레위인이 나오죠. 자, 그래서 모두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서 율법이 명의한 말씀을 살지 않죠. 그리고 레위인도 그렇게 그리고 레위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출애굽한 그 나머지 그 지파들, 그 11지파들이 말씀대로 11조를 안 내고 또 말씀대로 천열매를 교회에다가 가져오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은 그 11조와 천열매를 놓고 사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이 뭐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저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에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세상으로서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국 각지를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미가의 집에서 좀 얻어 먹으려고 들어갔겠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누구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이다 그러니까 잘됐다 우리 집에 이 제사장이 되라. 그럼 우상 만들어 놓고 한 가정의 기복과 신을 번영거리만 그런 우상 숭배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미가 가정이 그 레위 제사장의 한 가정의 기복과 신을 번영거리는 그런 가정 제사장에서 단 지파라는 그 단 지파의 그런 우상 숭배 제사장으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18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단지파가 그 영토 분배를 받을 때, 이 단지파가 그 전쟁에 참여 안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 안 해가지고, 아주 작은 땅을 분배받게 돼요. 요단강 그 서편 쪽에, 그 지중해 쪽에 아주 조그마한 땅을 분배받게 돼가지고, 땅이 이제, 그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후손들이 태어나니까, 땅이 비좁으니까, 땅을 확장하려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렇게 다니다가 영토를 넓히려고 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레위인에게
에봇을 만들어, 제사장 에봇을 만들어 입히고, 뭐 성경 율법대로 에봇을 입히고, 그리고 드라빔도 우상이죠. 가장 라헬이 라반이를 갖고 나온 그 드라빔. 그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우상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신을 또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지파가, 이 미가의 집의 그 가장 제사장, 미가의 가장의 그 한 가정의 제사장 이 레위는 회유를 하죠. 야, 너희 한 집에 레위로 있으면서 한 집의 제사장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지파에, 우리 민족에 이 단지파 하면 올라만 하면은 한 그 족장이니까 뭐 경기도나 아니면 충청도나 아니면 뭐 강원도나 하여튼가 도지사 정도 도 단위의 어떤 그런 지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단지파 이 전체 이 제사장대라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마음이 움직이죠. 한 가정의 제사장 노릇하는 것보다도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에봇하고 드라빔하고 우상 신전을 단지파가 뺏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도 단지파를 따라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지파의 그 제사장이 돼가지고 단지파를 이제 섬기게 합니다. 그 한 집의 가정의 기복과 신의 번영을 빌던 우상 제사장이 한 그 지역에 한 도지사의 그 한 도 지역 그 단위의 그 번영과 기복과 신비를 위해서 피는 그런 우상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사기 17장 18장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런 거예요. 올라오면 해방된 민족, 그 사단 마귀 같은 바로에 해방돼가지고 참 자유를 얻고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만나와 매출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반석에 샘물 솟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또 말씀의 법궤를 직접 받은 시내산 또 말씀의 법궤를 받은 그런 체험을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겠다고 언약을 한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의 지금 모습 사사기 시대의 모습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내용을 성경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이제 사사기 17장, 18장, 19장의 내용으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정난한 영적 그 도덕 타락상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 19장 말씀은 17장과 18장에 이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장직을 벌어버리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뭐라고 하면은 이 자연인처럼 산에 이제 혼자 숨어 사는 이건 이 레위인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성전 봉사자로 부름을 받은 이 레위인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 봉사의 그 위치를 떠나가지고 제사장 위치를 떠나가지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그것도 산지 한 구석 아주 구통에 숨어 살면서 모세가 명한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첩을 얻죠. 이 제사장은 첩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리고 그 첩이 동네 사람과 행음하는 사실이 발각돼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을 떠나서 도망쳐가지고 자기 친정집에 가가지고 살게 되죠. 그래서 그 레위인 제사장의 첩이 가출한 지 몇 달 만에 이 레위인 이 제사장이 그 자기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첩이 사는 동네 그 장인 집에 가서 첩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날이 처음으로서 기브아 땅 베냐민 지파의 한 노인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죠. 밤에는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밤중에 이 기브아 땅은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도 불량배들이 동네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레위인 그 제사장의 첩을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밤새도록 집단 윤관하며 성폭행을 하죠. 그러다 결국 레위인의 첩은 새벽쯤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레위 제사장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12지파에 한 덩이씩 보내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동맹을 해가지고 혈기 등등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에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제 완전히 이걸 몰살시켜버려야 되겠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을 모두 칼로 쳐가지고 전멸시켜버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이 사건으로.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해방됐다고 합니다. 말씀의 복결을 찾았다고 합니다. 적과 꾸리는 땅에서 기복과 번영을 이뤘다고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식민지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어가지고 출애굽을 했지만 또다시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사단 마귀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78년 전에 일본 천황에게 식민지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가지고 우리 자유를 되찾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진정한 자유가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너나 할 것 없이 또다시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 사단 마귀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얘는 혼자 어디 신도림역이나 어디 구로역이나 강남역이나 혼자 다니지 못해요. 언제 묻지마 3일이 일어날지 모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마귀 사단에 포로된 상태에 해방돼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오늘날 그 한국교회 예수 믿는 신자들, 그들 정말 자유가 있는가? 해방됐는가? 또다시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포로가 돼가지고 이 사단 마귀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 눌리고 갇힌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자,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갇히고 눌린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3일에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를 예루살렘 마가에 가서 모아놔서 기도하게 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말씀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모든 신자들이 그 마귀에게 포로되고 울리는 상태를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신랑들 예수님, 다시 오신 신랑들 예수님을 만날 때 거룩한 신부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직도 기복과 신비와 번영만 가르치고 있다면 사사기 17장 18장 기록된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또다시 이 마귀 사덕에 포로된 갇히고 눌린 상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이 잃어버린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이 사단 마귀에 갇히고 눌리고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돼가지고 정말 진리 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통치를, 교회 머리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이 교회의 사명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전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죠. 목사는 목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목사 사명선언문, 목회 철학, 이래가지고 하고, 또 장로는 장로 소견에 좋은 대로, 권사는 권사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마귀 집단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독사의 집단이 되어버리고 많은 겁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면, 그 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 또 미가도
자기 소견대로 말씀 다 버려버리고 우상 만들고 드라민 만들고 그리고 지 멋대로 가정 제사장 내임 갖다가 제사장 세워놓고 그리고 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숭배를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참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레위인 그도 기브아 사람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도 또 다른 그 11지파의 그 모든 사람들도 전부가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부패와 타락이고 또 개인적인 불행 또 어떤 교회적인 불행 국가적인 그런 불행이 오게 되며 마귀 사단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나오는 신자 각자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처럼 개인적인 불행, 또 지파적인 불행, 국가적인 불행을 가져오고 마귀 사단을 포도 눌리고 갇힌 상태의 그런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아인 아샤루 이 자기 소견 아인 아샤루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인은 한글말 번역은 자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 의미는 눈, 생각 아이, 눈이라니 아이, 눈, 생각 아샤루는 소견으로 번역했지만 원어 의미는 편리한 대로 옳은 대로 기뻐하는 대로 그러니까 아인 아샤루를 그 원어대로 번역하면 자기 눈과 생각에 편리한 대로 자기 눈과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눈과 생각을 기뻐하는 대로 이걸 연결해서 번역하자면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행했더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면서 말씀의 통치를 안 받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행하며 살면 그러면 아인 아샤루예요. 그 결과 제사장이 기복과 신뢰, 번영을 부추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 삼박자 축복, 예수 믿고 십자가 믿으면 저주가 물러가고 삼박자 복을 받는다. 오박자 복을 받는다. 귀신이 떠나간다. 그런 것 전부 이게 바로 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판단에 좋은 대로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자기를 그냥 자기 십자를 못 받고 오직 말씀만 따라 성령만 따라가라고. 그러면 이 땅에서 참 구원을 받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 건강하고 병 없고 돈 많이 벌고 번영하고 축복받고 자식들 잘 되고 좀 거기에 좀 매여 있잖아요. 그래 성령까지 이용해가지고 성령 기름 부으심, 성령 나타남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기복과 신비의 번영을 부추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돼가지고 좀 개인을 타락시키고 가정을 타락시키고 또 집단과 국가를 타락시키며 결국에는 마귀 사단의 심리의 통치를 받는 열매를 맺는 게 없어요.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까 십자가 이용해가지고 복을 받고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뭘 힘들게 자기 생각 부인을 자기 감정 부인다는 말이에요. 뭘 말씀 따라가지고 매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열매를 맺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주신 말씀대로 갇히고 눌리고 포로된 상태 이 마귀의 그런 작전에 빠져가지고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내 눈에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자기 소견 아인 아샤노의 소견을 따르는 그런 삶을 청산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을 부인해야만 교회의 사명이 회복이 돼요. 근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부인 안 하잖아요. 교회 일할 때 보면은 전부 내 소견이 많고 내 주장이 많고 내 옳은 게 많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 옳은 거 주장하고 장로는 장로대로 자기 옳은 거 주장하고 권사는 권사대로 자기 옳은 거 주장하고
그러다 기분 나쁘고 속 찌고 나는데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러고, 자기 뼈를 묻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서약하고는 권사 받아놓고는 건식자처럼 버려버리고 자기 위치를 떠나죠. 이거 오늘 레위인이 자기 위치 떠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 영장 그날부터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왕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버려버리고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내 눈과 생각 기뻐하는 대로 살지는 말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는 말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교회의 머리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 자녀는 안 만들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마음, 자기 주장 그거만 내서 그거 따라가면 마귀 새끼들만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애통하면서 잃어버린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로고스 말씀대로 통치를 받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들이나 베냐민 지파나 그들은 로고스 말씀 통치를 안 받죠. 자기 생각, 자기론,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결국 가정적인 고난, 개인적인 고난, 사회적인 고난, 국가적인 고난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절대로 유부녀와 결혼할 수 없고 처녀와 해야만 합니다. 또 이중 혼인이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은 이중 결혼과 첩을 두고 살고 또 첩이 가려고 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그걸 또 다시 데려다가 음행한 여인을 또 물론 하나님의 호세한테는 상황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음녀를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아내로 삼아가지고 사랑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건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면은 결국에는 또다시 사단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합니까? 말씀을 버리고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연애를 하고 성행위를 하고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한국 교회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이러면서 추진하려고 기회만 있으면 이제 올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이 적극 생명력을 반대하고 큰 교회 목사님 여의도 국회의사하고 릴레이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강건은 불거들 보지 말고 여러분의 이제 장차 여러분의 아들들이 은호가 만일 남자 청년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얘가 내 아내예요 며느리예요 그럴 날이 와요. 또 딸 가진 부부가 와요. 딸 가진 부부가 딸이 자기 친구하고 결혼해가지고 딸하고 친구 결혼해가지고 얘가 내 남편이에요. 사위 딸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자 사위를 만날 수가 있어요. 남자 며느리 만날 수가 있어요. 여자 사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와요. 미국에는 지금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는 옛날부터 그랬고 장로교 목사가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둘이 부부가 돼가지고 목사님 활동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남자를 둔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로고스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성경에 왜 말씀 기록해놨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 자유를 잃어버린다. 식민이 통치를 받는다. 돌아와라. 국가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됐다. 일본에서 해방됐다. 바벨론 해방됐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사단의 포로는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말씀의 법궤를 주신 것이고 또 로고스 말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로고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선악과 길을 버리고 생명나무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비판, 정죄, 불평, 원망, 분노, 혈기를 버리고 용서와 사랑, 온유와 겸손,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제사장, 왕, 선지자 사명 되찾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그 시간부터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또 왕이 되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각을 떠가지고 그 제물을 불태워 바쳐가지고 속죄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사함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게 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믿는 그때부터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이에요. 왕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서 자신도 그 말씀 통치를 받고 그 말씀 통치를 안 받는 사람은 그를 심판하고 감옥에 경계하고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들을 상급을 주고 그들을 승계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의 임무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우리 자녀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성공을 줘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살면서 참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을 잘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정말 연봉 보너스를 얘기하고 11조 낸 거 갑절로 보너스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말씀으로 살면은 상급을 줘야 되고 말씀으로 안 살면 엄하게 책망하고 경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왕의 사명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 선지자 사명은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살아야 돼요. 전도의 사명을.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교회의 사명,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의 몸의 지체가 교회잖아요.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지고 예수님이 성장하고 부흥되고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대로 참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 이 첫 번째 사명, 또 두 번째 사명, 이 세 번째 사명,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통치를 받아야 되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가지고 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여유가 많은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인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